하루 한 가지 신학적 성경 묵상 프로그램, 워싱턴주 밴쿠버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응우엔 민니엔 목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2024년 12월 27일 복되고 평안한 하루를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학적 복음 성경 공부란 무엇입니까? 복음 신학 성경 공부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 즉 성부의 속성, 성자의 속성, 성령의 속성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해석, 하나님의 속성 탐구, 삶의 적용, 반응 촉구, 오늘의 말씀 묵상, 빌립보서 2장 8절.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1. 주님의 낮아짐과 희생.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4-5.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6:23.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9. 2.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16.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시 54분-57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망과 죄를 정복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1. 삶에 적용하기.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 순종, 사랑,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겸손하게 살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며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희생에 준비되기.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며 살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걷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결정을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고난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낮아지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편제에 대한 2가지 관점과 성경적 분석. 관점 1.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편제하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지만 신적 본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17.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과 편제가 육신적 제한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숨겨진 편제. 예수님은 성육신하실 때 자신의 영광과 권능의 온전한 표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8. 하지만 이는 신적 본성이나 속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편제와 전제하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과의 연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 동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8절.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은 신적 본성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결론. 이 관점은 예수님이 편제와 같은 신적 속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육신적 제약은 신적 본성을 제한할 수 없으며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셨습니다. 관점 2.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야 편재하셨다. 육신적 제약.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다. 빌립보서 2장 7절.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한 장소에서만 존재하셨으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영광의 몸으로 부활. 부활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물리적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7절과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갑작스레 나타나시고 사라지십니다. 이는 부활 후 신적 본성의 편재가 분명히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부활 전후 역할의 차이. 부활 이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며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부활 후 그의 편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론. 이 관점은 예수님의 편재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었지만 부활 이후에야 온전히 실현되고 명백히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통합된 관점. 예수님은 항상 신적 본성 안에서 편재하셨습니다. 관점 1. 그러나 성육신 동안 인간의 삶을 사시기 위해 그 사용과 표현을 제한하셨습니다. 관점 2. 부활 이후 예수님의 편재는 그의 영광스럽고 주권적인 모습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결론. 예수님은 인간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채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신학적 성경의 의미를 배우는 프로그램. 장소. 워싱턴주 밴쿠버시, 미국. 담당 목사. 응우엔 민유엔 목사. 일자. 2024년 12월 27일.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학적 복음주의 성경 공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속성을 통한 교훈과 실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재하심.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의미를 지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적용.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구속의 의미를 미리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적용. 우리의 걱정과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적용.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용서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적용.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약자와 억울한 자들을 옹호하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적용.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십니다. 적용. 주님께 신뢰와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초청.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낮아지셨고 여러분이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기도. 예수님,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